구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을 전하며 함께 가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은 마치 아무런 생각이나 목표 없이 살아가는 천민 내지 노예가 갑자기 명문세도 가문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걸맞게 살 수 있게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날을 첫해, 첫달, 첫날로 삼았어요. 3개월이 지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 직후에 성막 짓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둘째 해 첫달 첫날에 봉헌식을 올립니다.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언약 백성 선민 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발을 내딛을 적에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역시 가나안 땅 점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40년간 지체가 되죠. 불신하지 않았더라면 광야의 40년이 필요 없었는데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지체하게 됩니다. 어떤 불신이냐? 내주에 잠시 보기로 하고요. 이 불신의 삶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면 그저 오합지졸같이 멍하니 지내다가 징계 아닌 징계를 받으면서 지내다가 그저 우르르 몰려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셔서 이른바 이스라엘로 하여금 멋진 조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광야 기간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아서 택함 받은 성도로서 멋진 기독인의 삶을 꾸려 나가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추려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자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대한 제사 혹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절기들이 있죠. 이른바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는 장막절, 이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3절기, 유월절기, 오순절기, 그리고 장막절기만큼은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뵈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못 박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년과 직결되고 안식년 또한 나중에 희년, the year of jubilee, 그 희년과 관계가 맺게 됩니다. 일일이 설명 안 합니다. 다 아실 거니까, 또 익히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읽지 않은 6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만 유월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 유월절기예요. 제1차는 도망쳐 나오는 날이었고, 그래서 기념하는 날로서는 둘째 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킨 것이 첫 번째 유월절기인데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애들이 와서 불안해하며 원망합니다. 원망이라보다는 이제 하소연합니다. 우리
지킬 수가 없어서 못 지켰습니다. 즉 시체 처리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래, 그 너희들 한 달 후에 꼭 지켜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기 등 이러한 절기들은 꼭 지켜야 할 절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또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해서 쉬는 날로, 철저히 쉬는 날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7일의 개념이 공식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7일로 맞춰졌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해서 창조의 원칙은 7일입니다. 5일도 10일도 30일도 아니고 7일이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먼데이 스루 선데이를 지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여기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없었던 사회에서 먼데이 스루 선데이는 없었어요. 기독교가 즉 이른바 말해서 예수 이후에 AD 아노 도미니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서방 세계가 세계를 휩싸면서 일주일 7일의 개념이 캘린더로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일주일 7일, 창조의 세계는 일주일에 7일을 지킬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 6일은 일반 날로 보내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다른 날, 특별한 날, 구별된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 삼는 것이 가장 창조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한 말일까요? 인생을 깎아먹는 것이다. 일주일 7일 열심히 일합니다. 1년 360일 열심히 일합니다. 뭔가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결국 인생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6일 일해라, 하루 쉬어라. 그 쉬는 날은 너희가 다시 rejuvenate,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날을 일반과 똑같이 보낸다면 역시 인생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삶이에요. 혹 양손에, 그러한 사람들의 양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의 풍성함, 그리고 여유로움, 그리고 인생 발걸음의 자신감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눈치를 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만 눈치 보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세상에 눈치 보는 사람들은 눈치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의 세력에 눈치 봐야 되고, 사람의 어떤 그런 거기에 눈치 봐야 되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장 주 안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특권이에요. 인생의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우선을 두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15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그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 반복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명령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그 기둥들이 머물 적에는 그 기간이 길던 짧던 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길던 짧던 간에 그 기둥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떠나가면은 그 기둥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이죠. 사실 한 줄로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읽기가 뭐했는데 여러 번 반복하니까 한 번 말하면 될 걸.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유행하는 말로 말씀드리면 강철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고자 할 적에 맡고 있던 막강한 두 나라,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도운 다음에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 가지고 북쪽, 남쪽, 중앙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러한 파죽지세의 그런 멋진 군사작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강한 군사는 누구입니까? 훈련을 한 군사들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돈이나 받고 그저 한다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훌륭한 무기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훈련을 접하고 정신 상태가 바짝하게 되면은 적은 숫자로도 훨씬 많은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문구가 있어요.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왜요? 교회의 건강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활, 죽음과 삶에도 직결이 됩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주기 때문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예요, 세계에. 그러나 버림받는 것은 이유는 뭐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구나. 나를 알기를 원치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또 손자녀들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 잘 돼야 되겠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말씀 따라예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 갈 때까지 항상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신 분 계세요? 삶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항상 잘 되진 않아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 혹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 따라 사세요. 결국 잘 될 겁니다.
왜요? 주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더 잘 따르세요. 그러면은 더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이유는 따르기 때문인데, 더 잘 따르면 더 잘 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야, 이제 됐다, 이제는 허리띠 풀자가 아니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세미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 사항은요, 주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정말 노예 생활 수백 년 하다가 갑자기 해방됐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죠? 손 벌리고 달라달라는 인생밖에 안 될 텐데, 이들이 강철부다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훈련입니다. 가자 할 적에 가고, 서자 할 적에 서는 거. 논산 훈련소에서 몇 달간 훈련 받을 때 뭐 합니까? 모르는 거 배웁니까? 아니, 아는 거 배워요. 아는 거를 계속합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돌아서 옆으로가, 좌양좌 우양우 하면서 계속 훈련합니다. 오늘은 몇 킬로 전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무게 메고서 합니다. 하는 것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정신 상태를 강철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지나가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훈련은요,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은 멋진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이 없으면은 우왕좌왕 그냥 오합지졸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조직을 하면 12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4개의 진영으로 만듭니다. 마치 4군단, 군단마다 3, 4단 만들었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드디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라 진행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부는 내용에 따라서 각 진영이 움직여 나가요. 여기 10장 2절에 보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고, 또 넘어가서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하고, 또 11절 13절 제가 읽어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나팔이 불면서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먼저 나팔을 불면은 그 부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진영이 하나하나 움직여 나갑니다. 한 번 불면, 두 번 불면, 강하게 불면, 약하게 불면, 이런 식의 강약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각 지파, 각 진영들이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멈출 때, 갈 때는 그렇고 멈출 때도 그렇고 항상 모세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삶으로 행진해 나가는, 머무르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혹시 그 그림을 좀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대강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앞쪽에 보면은 빨간색, 여러분이 보실 적에 오른쪽이죠. 거기 앞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갑니다. 그 뒤로 제1진영 유다 지파를 우두머리로 해가지고 이사갈, 스불론이 뒤따릅니다. 그 뒤로 레위 지파, 그 중에서 게르손 그리고 므라리 지파 자손이 성막을 거두고 세우죠. 거두고 세웁니다. 그 뒤로 제2진영 루벤 지파를 필두로 시므온, 갓이 뒤따릅니다.
그 뒤로 레위 지파 곧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레위 지파는 건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이동식 건물, 그 뒤에 따르는 고앗 자손들은 그 안에 성물, 언약궤라든가 금등잔대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갑니다. 그 뒤로 제3진영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므낫세 베냐민이 뒤따르고요. 마지막으로 제4진영 단 지파를 필두로 아셀 납달리 지파가 뒤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춥니다. 어느 때이든 멈추면 그곳이 진을 치는 곳이에요.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네, 잘 안 보이더라도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대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언약궤가 중앙에 자리를 잡고 멈춥니다. 그곳에 성막을 치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주위 사방으로 둘러쌉니다. 레위 썼죠. 그리고 그 밖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동쪽으로 제1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으로 제2진영 루벤, 시므온, 가시, 북쪽으로 제3진영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으로 제4진영 단, 아셀, 납달리가 진을 쳐서 성막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는지, 뭐 다들 하나님 같은 마음이라면 문제가 전혀 없겠는데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항상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내 핏줄, 네 핏줄, 내 혈통, 네 혈통 이런 것이 항상 따져지잖아요. 그래서 각 진영마다 네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말 서로의 동질성 있는 지파들로 묶어주십니다. 야곱은요 본의 아니게 4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어요. 레아, 라헬 그리고 이들의 시녀였던 빌하와 실바입니다. 본처 레아에게서는 6명의, 그리고 작은 처 라헬에게서는 2명의, 두 첩에게서는 각 2명의,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들이 출생합니다. 물론 딸들도 있었겠습니다. 다말같이 레아의 딸. 그러면 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나름대로 알력이 있는데 4명의 엄마를 두고 있는 12명의 자녀들이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보다 오히려 더 알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요, 다말이, 레아의 딸 다말이 세겜에서 강간당하죠. 다 형제들이 진노합니다. 오빠들이 진노합니다. 오빠인지 동생인지 진노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칼을 빼들고 복수한 사람들은 다말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엄마, 동복 동생이죠. 이복이 아니라 동복 동생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열을 내고 실제로 복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 사건 어땠습니까? 형제들 간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한 지파, 좀 가까운 지파, 같은 엄마의 지파끼리 묶여 있는 것이 여기 보게 되죠. 여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녀예요. 레아의. 그 저 서쪽 끝에 저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이죠.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나눠서 가지게 되니까 요셉의 자녀들이죠. 다 라헬의 자녀들이죠. 그래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묶어두고 첩은 첩의 지파끼리 이렇게 묶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좀 오래된 교회 같으면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을 합니다. 네, 끼리끼리 모이고 배타적이라고 하면은 문제예요. 우리만 하게 되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흩어버린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결선,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려면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기호가 맞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주의 교회를 다방면으로 섬긴다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니까 뭐 네가 재능이 있건 없건 뭐 네가 취향하는 바가 이거건 좀 상관없어서 무조건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무를 하라 그러는 것은 힘든 일이죠. 나는 무가 좋은데 문에 그냥 집중하라 그러면 힘들죠. 나는 뚝딱거리고 막 이렇게만 자르고 베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심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냥 글 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난 찬양에 찬자 모르고 나 음의 음치인데 그냥 찬양대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노래 잘하는데 찬양대 들어오지 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룹을 짓고 거기에 하되 상대방의 남의 그러한 것들을 존중한다면 이상적인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높아심에 짚고 넘어갑니다. 모든 것, 즉 들어오고 나가고 일어서고 앉고 뽑고 심고 하는 거에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오직 예수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세미야는 그러한 세미야입니다. 다입니까? 다입니까? 다입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말해 11장과 12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건데 원망과 탐욕과 그리고 도전입니다. 자, 짧게 끝내기를 원합니다. 자, 갑시다. 우리 원망하는 장면이 1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원망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뭐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좀 달라지고 좀 불편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 좀 심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보통 큰 사건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출애굽이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게 불과 1년 전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성막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기가 막힌 그 어마어마한 성막 그 완공식을 한 지가 며칠 안 지났어요. 떠나자 해서 떠나요. 그런데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악한 말의 내용은 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냥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 사실 애굽에 비록 노예로 전락됐지만 애굽에 정착한 지 수백 년이잖아요. exactly 430년. 그리고 갑자기 이제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애굽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막 여기저기 들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이해는 해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약속된 가나안은 지금 1년 내내 안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 그러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원망? 그러기 때문에 혹 광야의 삶에 대한 지겨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지 못하는 그런 좀 그런 거? 뭐 그래 왔어요. 1년간 사실 그들은 툭하면 원망했어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뭐 괜찮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냥 그러냐 하고 또 뭐 대주고 해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불을 내려 끝을 사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합니다. 아멘. 네, 인내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혼나야 돼요. 왜 혼나야 되냐면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년을 지내오면서 이들의 상태는 이제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뭔가 천지개벽의 사건이 있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인내가 무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치료 불능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것조차도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진영의 끝을 살라버리십니다. 즉 속삭이는 자들을 일단 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네, 모세의 기도가 요구되었죠. 기도입니다. 진노의 불이 꺼지죠. 오늘 이런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팬데믹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그리고 야 이거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변이종들이 생겨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말이죠. 마스크 벗었다 다시 지금 다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는 찬양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마스크로 가려버리니 얼마나 부르는 이들도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럴 때 교회는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중국을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스크 안 쓴 사람들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니죠. 탓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적인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의 허물과 잘못을 위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물리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 탐욕이에요. 원망이 잦아드니까 이제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제 징계하시니까 원망이 잦아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른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이 동조를 하며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예요. 자, 11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그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떠났다 했는데 수없이 많은 소와 양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면서 뭐가 끼어 있냐면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잡족들, 좀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본문에 있는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아닌 뭐 혼혈아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뭐 종일 수도 있고 종들의 종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 어땠냐? 우리가 공짜로 생선도 먹고 무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우리 식대로 말하면 불고기도 먹고 그냥 갈비탕도 먹고 그냥 탕수육도 먹고 막 그다음에 또 누가 좋아하는 뭐죠? 그거 저 육개장도 먹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그 당시에 생선요 비싸서 종들은 못 사 먹어요. 근데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화하는 겁니다. 야, 그때가 좋았어. 군대 때가 좋았어 하는 사람도 있죠. 군대 때 뭐가 좋았겠습니까? 힘든 과정이었지만 근데 그 좋은 추억들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미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1년 가까이 만나만 먹고 있으니 얼마나 실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생각할 적에 이것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세가 참다 못해 울근불근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No more Lord, 이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해도 진짜 너무너무 하네요. 저도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시죠.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70명의 조력자들을 주시고 만나 떡과 메추라기 고기를 또 허락하시죠. 반면에 탐욕자들은 주님께서 처단해 버리십니다. 근 재앙으로. 사실 40년 세월 동안에 그 현 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하리라 한 것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방법, 자연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벌받아서 죽는 사람도 꽤 나타나는 그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을 품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죄로, 그 죄가 커지게 되면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과욕은 금물이에요. 과욕은 어느 때 생겨나냐 하면 꼭 비교할 때 생겨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면 되는 건데, 저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저 사람 저 시계 차고,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저거 끄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저 사람 저 집 가지고 있으니까 싫거든. 내가 더 잘나면 잘났지 못나지 않았는데 왜 그래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은 탐욕이 생겨나게 되고 미움이 생겨나게 되고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탐욕 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요, 도전입니다. 이제 도전의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내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내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여튼 엄청 이뻐서인지 몰라도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합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발끈합니다. 미리암이 발끈합니다. 왜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구스 여인에게 어떠한 이 지도자적인 어떠한 그 세력을, 권세를 준 것 같아요. 사실 뭐 대통령 하면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으로서 나름대로 뭐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세의 부인으로 되니까 뭔가 이 지도력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인지 아니면은 그냥 심플리하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미리암이 발끈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생명을 구하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한 1등 공신입니다. 미리암이 없었더라면 모세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또 미리암은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미리암이 아론을 대동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모세 형이 맞대응했습니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형제와의 다툼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누나, 자기의 형입니다. 아무리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자리매김에 윗자리 올려놨다 하더라도 그러나 형제 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거죠. 형이요 누나입니다. 그래서 맞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사건을 평정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종은 종인데 너나 다 내 종은 종인데 그러나 종이 달라.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히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나병 말기의 병이 들게 하세요. 뭐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아시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동조자 아론은 좀 봐주시는 것 같아. 왜요? 아무래도 동조자에게 공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막 세워졌기 때문에 체면을 살려주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가 또 요구되고 일주일간의 격리가 이어지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행진이 그 일주일간 all 스탑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허물이 모든 회중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잘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감히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하게 되면은 성도 그리고 회중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큽니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경대로 살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불평, 불만 내지 원망을 멀리하고 욕심을 버리고 분수에 맞게 주어진 일 혹 사명에 충실함으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세미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